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전도서 7장 23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954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954면에 전도서 7장 23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우리 천천히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23절을 읽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같이 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말씀 가지고 전도자의 한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가장 관심이 있는 주제가 바로 죽음과 사후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사람들은 사후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고 또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지금도 확실한 결론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세계적인 물리학자이고 21세기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는 스티븐 호킹 같은 학자는 이제 사후에 대하여 큰 반향을 일으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어느 학회에서 말할 때 천국이나 사후 세계는 없다. 그는 천국도 없고 사후 세계도 없고 그래서 사람은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그는 주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주장에 동의는 했지만 문제는 그 주장을 증명할 만한 과학이나 물리적인 받침이 없었다는 거죠. 사실은 그가 세계적인 물리학자니까 또 과학적인 증명이 필요한데 그냥 없다 이렇게만 말하고 그는 2018년도에 그는 사망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후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 과정이고 또 죽음에 대해서는 지금도 명쾌하게 사람들이 어떤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후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다면 반드시 나오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단순한 어떤 생명의 이름이 아니고 그 죽음과 함께 연결되는 바로 신에 대한 존재, 거기서 대한 사람들의 생각들이 지금도 연구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볼 때마다 가장 많은 주제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천국에 대한 이야기, 또 사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지금의 과학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지혜도 정말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죽음과 사후에 대한 세계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궁금증을 오늘 우리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미 답을 알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천국이 있습니까? 네. 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후 세계는 있습니까? 네, 있죠.
우리는 이것을 과학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떤 물리적인 것으로 우리는 답을 내지 않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관 안에서 가능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과학을 뛰어넘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지혜의 바탕으로 결코 낼 수 없는 결론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주의 세계를 보고 믿음으로 천국을 보는 우리의 믿음이 가장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딱 우리는 알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세상과 알 수 없는, 그리고 절대 알 수 없는 바로 영역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오늘 전도자는 그가 매일매일 도전했던 영역이 있었죠. 그것은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한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 대하여 매우 실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도자를 통해 말합니다. 너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야. 너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전도자는 스스로 자기의 지혜를 믿고 또 자기가 연구하고 그리고 자기는 최고의 지혜자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지혜에 대한 갈망이 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뭡니까? 지혜가 나를 멀리했다는 거죠. 우리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어떻게 했다 그러죠? 멀리 하였도다. 23절에서 전도자가 얼마나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했는지를 봅니다.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여러분,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한다고 지혜자가 됩니까? 그는 지혜자가 되기 위하여 그 후에 구절에 보면은요, 연구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찾아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구하고 구했지만 자신에게 다가오는 한계를 그는 정말 크게 경험한 것이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것처럼 그런 탁월한 지혜를 가졌고 자신의 지식은 사람들의 지식을 훨씬 넘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이 통찰력은 사람들의 어깨를 넘어 이미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처럼 확실한 통찰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지혜로 지금 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말하는 이 전도자가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우리의 바탕과 지식을 넘어선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식물과 동물에 대해서는 이미 박식할 뿐 아니고 그는 3,000개의 잠언을 썼고 또 1,000곡의 노래를 부를 만큼 모든 방면에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을 볼 때 실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자신은 지혜자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신이 실패했다는 의미로 굉장히 문학적인 기술로 했는데요. 23절에 보면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나를 멀리 했다는 거죠. 심지어 스바 여왕이 방문해서 자신의 지혜를 들을 만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칭송하고 좋아하고 지혜의 왕이라고 했지만 그런데 전작 솔로몬은 좌절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지혜와 한계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태도를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지혜가 드러날까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자랑했던 업적들이 더 업적으로 나타날까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이 그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신의 지혜가 다른 사람들보다 출중하고 탁월하고 모든 것을 뛰어넘을 것처럼 그는 모든 것에 집대성된 그야말로 백화사전과 같은 사람이지만 그는 지혜를 알면 알수록 지혜가 나를 멀리하고 그 지혜 앞에서 자신은 좌절할 수밖에 없다고 자신을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비슷합니다. 참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여러분 가장 똑똑한 사람들 그러면 뭐 박사죠. 그래서 그 박사 정도 되면 자기의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의 어떤 지식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매일 24시간 사람의 신체를 연구하는 그런 의학자들도요. 그 의학 박사님들도요. 저는 직접 들었어요. 옆에서 그 위를 연구하는 그 의학 그게 박사님인데 그 명의라고 소문날 만큼 그런데 그분이 그 말을 해요. 자신은 평생을 연구해도 위에 대하여 30%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사람의 신체가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은 약이 듣고 어떤 분은 약이 듣지 않고 어떤 분은 이제 수술했으니까 살 것 같은데 어려워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안 될 것 같은데 살아나는 분이 있고 그래서 사람의 신체에 오장육부 중에 그 위 하나만 해도 자신이 세계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전작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한 30%도 채 알까요? 그런 고백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천체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도 그래요. 별과 지구 그리고 달과 지구 그리고 이 모든 천체에 있는 이 모든 것이 거리가 사람이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렇게 균형 잡힐 수 있느냐. 지구가 조금만 더 기울어도 타거나 얼거나 달이 조금만 가까워도 아니면 조금만 멀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천지에도 일어날 수 있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달려있고 또 얼마나 조직적인 그 비밀을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자신도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수많은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현실적으로 자기 자신을 자평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혜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지혜를 잡으려고 하면 지혜가 더 멀리 도망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한탄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24절 어떻게 한탄합니까?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이미 있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도 멀더라는 거죠.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살아내는 시간이지만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까? 내가 내 지혜를 가지고 오늘이라는 시간에서의 변수들을 내가 알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게 어렵다는 거죠. 내일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오늘이라는 시간도 내가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내 시간이라고 말하고 내가 내 하루라고 말하는 여기에도 멀더라는 거죠. 동시에 너무 깊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멀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라우크라는 히브리어인데 나를 멀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를 계속해서 멀리 떠나라는 거죠. 지혜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마치 대치하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지혜를 한번 잡아보려고 했지만 잡을 수 없었다라고 자신에 대해 너무나 실망하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전도자의 이 진실한 고백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작은 변수마저도 내 스스로 관리할 수 없고 조정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사람은 어리석게도 그를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그를 관리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자신의 거대한 힘을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꼼짝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모양이라는 것이죠. 그 전도자는 해답을 주고 싶었던 거죠,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오히려 자신을 더 한탄하게 만드는, 오히려 자신을 보면서 더 좌절하게 만드는 그러한 자기의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여기에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지혜라는 것이 나에게 오지 않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를 보면 볼수록 이제 전도서를 계속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 계속 보고 이제 다음은 또 8장으로 넘어가는데요. 보면 볼수록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이게 전도서가 복음서 같아요, 복음서.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고, 결국은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더 알게 만들 때 그 한계와 우리 자신을 깨달을 때 오는 가장 극적 희열이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우리의 한계, 지혜의 한계, 지식의 한계, 삶의 한계, 오늘이라는 이 한계에 딱딱 부딪힐 때마다 우리 안에 정말 끓어오르는 믿음의 표현이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그 지혜를 깨닫기 위해 솔로몬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런 주제들 모두가 결국 조각조각처럼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정말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워서 알고 싶었던 지혜가 무엇입니까? 23절에 그 모든 것, 다시 말해서 인생의 해답을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경험하고 있는 일에서도 해답을 가지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가 노력하고 힘써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2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은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전심으로 연구했다는 거죠. 전심으로 연구하여. 전도자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에게 깊은 의무가 있었던 거죠. 이런 거죠. 내가 이 인생의 비밀을 좀 풀어버리라. 그리고 인생의 해답을 내가 사람들에게 전해주리라. 왜냐하면 자기가 지혜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지식과 지혜가 탁월하고 통달했던 사람이라는 그러한 의무감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전심으로 연구하고 알아냈는데, 알아낸 게 뭡니까? 알아낸 게 우리 25절 뒤에 구절을 보십시오.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게 의문용어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내가 알았다는 거죠. 뭘 알았다는 겁니까? 바로 사람들은 결국 악하게 살더라는 거죠. 죄를 짓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미친 짓인지를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에
사람을 대하여 전심으로 연구하고 그렇게 해보니까 결국은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부패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알았대요. 이 말은 근본적으로 사람들은 바뀌지 않는다. 지혜가 사람을 바꿔냅니까? 그 지혜가 사람을 선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부패함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 무너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악한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패한 우리의 마음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정말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 모두가 죄의 공장에서 태어났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우리의 흔적들을. 솔로몬이 진짜 알아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은 부패했다는 거죠. 마음이 약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얼마나 노력하고 깨달은 것이 이거였다는 거죠. 그리고 전도자는 또 노력합니다. 약간 좀 회상적 의미에서 전도자는 또 다른 지혜의 경험들을 찾아갔는데요. 그게 26절입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우리 2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자, 솔로몬이 여러 전심으로 연구한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어머니의 지혜. 그러니까 당시에 말하는 여성의 지혜. 물론 남성 중심의 사회였지만 여러분 어머니는 지혜로운 거죠. 그리고 여성은 생명의 모태와도 같기 때문에 솔로몬이 찾고자 했던 것은 그렇다면 여성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자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성들을 통하여 지혜를 얻고자 했는데 그 여성들이 오히려 자기에게 올가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물 같고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네. 여성들이 오히려 자기가 지혜를 얻을 것처럼 처음에 여성들을 대했는데 오히려 여성들은 지혜를 주지 않고 자기를 온가미와 같이 꽉 붙잡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은유적인 표현이 나오죠. 바로 28절에 보면 천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네. 한 사람을 내가 찾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천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찾을 만큼의 어떤 것도 없었다는 거죠. 이거 원문으로 보면 이제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회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1000명의 여인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여인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내가 지혜자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여인들 중에도 1000명의 이방 여인들, 그 다양한 여인들, 다양한 문화 속에서 다양한 배경 속에서 그들만의 어떤 고유한 지식을 가진 여인을 각각 지혜롭다고 하는 여인들을 많이 만나서 얘기해보고 실제적으로 가정을 이루어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여인을 통하여 더 깊은 지혜와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또 다른 해박한 지식을 여인들을 통해서 다른 이방의 문화들 속에 살아가는 여인들을 통하여 그것을 습득하고자 하고 노력을 했는데 아이고 지나가 보니까 그 여인들이 다
올감이래요, 올감. 오히려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 표현 속에는 자신이 지혜를 놓고자 했지만 자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던 것이고 자기 안에 욕심이 있었다는 거죠. 사장님, 이것은 신앙 안에 굉장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인과 함께 그들의 문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이 믿는 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안에 우리가 알듯이 수많은 여성이 믿는 신들이 존재하고 그들의 신의 철학이 바로 예루살렘 안에 가득했다는 거죠. 유대 사회 자체가 변질돼 버리는, 그래서 그가 지혜를 놓고자 했지만 오히려 유대 사회 전체가 올가미가 되어 버린 것이죠. 결국은 혼합주의가 솔로몬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 폐단이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나뉘어지는 일들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거죠. 사실 오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사실은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일,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지혜를 얻는 일, 사람들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사람들을 통해 얻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사연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철학과 그들이 믿는 신의 세계가 함께 들어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만남 자체를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특히 결혼을 앞둔 우리 형제들, 자매들, 청년들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남녀가 결혼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집안의 문화와 종교가 함께 들어오는 것입니다. 함께 들어오는. 전도자 자신이 고르고 고른 1000명의 여인 중에서도 현숙한 여인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좌절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사회가 가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집단지성입니다. 집단지성.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지혜를 짜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집단지성. 그래서 어떤 것은 바꾸어내고 어떤 것은 새롭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이 집단지성이 오늘날의 또 다른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솔로몬 시대에 1000명의 여인들의 그 집단지성을 통해 어쩌면 솔로몬이 자기의 어깨 너머에 있는 지혜를 배우고자 하고 인간에게 답을 주고자 했던 그 지혜를 얻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올가미가 되었다는 말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봐야 합니다. 이렇게 연구해보고 저렇게 연구해보고 여인들을 통해서 지혜를 알고자 했지만 그가 안 것은 결국 인간의 전적 부패만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29절입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바르게 지었다는 거죠. 정직하게 지었다. 이건 하나님은 바르게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지혜를,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와서 참된 지혜를 알게 했지만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결국 무너졌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린 자주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 저 사람 선한데, 아유 저 사람 참 선량한데 왜 저런 일을 저질렀을까? 저는 평소에 괜찮은데 왜 저렇게 해서 문제가 됐느냐? 그 답이 오늘 여기 주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선하게 만드셨지만 사실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거죠.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교육은 결코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어요. 마음의 질병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요즘 그 교회 안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 가서
한참 뭐 세상적인 거 배우고 주일날 단 뭐 30분, 1시간 채 하나님 말씀만 배우니까 배우는 정도면 이 세상하고 싸움이 되겠느냐 하는데 전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뭐냐? 생명의 진리는 그 사람을요, 10분이냐, 20분이냐, 30분이냐, 그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확신을 가지고 생명의 진리를 전하면 거기에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생명력이 없는 교육은 결국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학교의 교육을 통해 사람을 선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사람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사분들이 계신데 확신을 가지세요. 일주일 동안 아이들이 세상 속에 살다가 와서 아유 뭐 이 30분 동안 아이가 변하겠나? 아닙니다. 요 30분이라도 확신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믿음으로 전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부패한 사람들의 마음이 교육으로요? 안 됩니다. 절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죄악과 우리의 마음의 부패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절대자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부패한 마음을 사람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애쓰고 찾아다니면서 인간에게 해답을 주고자 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의 부패한 마음을 보고 스스로 무너지고 좌절하고 한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은혜를 줄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닙니다. 주 안의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부패한 마음을 누가 다스리십니까? 오늘 제약된 우리의 삶을 누가 새롭게 하고 누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영혼을 사모하게 만들고 교만한 마음을 꺾어 진실하고 겸손한 자로 엎드리도록 만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솔로몬의 이러한 한탄과 결과는 하나입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해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는 결국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단순한 해답을 주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참 지혜자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계관이라는 말은 하는데 여기서 관이라는 뜻이 눈이라는 뜻입니다. 세계를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사람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루하루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정적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살아가는 길이 결국 우리가 살 길이요 은혜를 얻어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전도자가 절박한 마음으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자신의 전적 부패를 보면서 결국 자신도 지혜를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결국 그가 손을 들어서 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 때 진정한 지혜요, 진정한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전도자는 우리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십자가, 우리에게 이번 십자가가 나를 새롭게 하는 십자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의 아침을 성도 여러분 그냥 매년 맞는 절기로 보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이번에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출발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지혜를 얻는 그런 출발이 고난주간이 되고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참된 지혜와 하나님을 아는 이 지혜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